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김원빈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첫 시간이에요, 그죠? 박수를 크게 치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뵀는데 이 강당상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 마주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 모교회이자 이 첫 부임지기도 한 신량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 마주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아휴 최고입니다, 최고. 찬양 사역해도 되겠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있다 보면 제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으로 눈이 가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요. 아장아장 귀여운 매력을 뿜어내는 천사들 누굴까요? 아장아장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영아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진량제일교회가 위치하는 이 진량 촌입니까? 아닙니까? 촌입니까? 아닙니까? 자, 촌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진량이 도시는 아닌데. 자, 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촌이 아니면 뭐죠? 우리 일용 집사님 촌이 아니면 뭡니까? 네. 시내. 네. 죄송하지만 진량은 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다 밭입니다. 공단 빼고는 밭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의문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 참 신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들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제 시선을 서로 또 사로잡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입니다.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5월달이 지나가고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흔히들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정체성 또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생활 요건,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관이 결정되죠. 비단 자녀뿐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건강한 가정 환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굿 릴레이션십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 가정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견고한 성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가정 내 건강한 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거대한 관계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이죠.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표본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이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삶의 패턴과 방식이 맞지 않으면 이혼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유리컵 있습니다. 유리컵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유리컵, 깨져버린 이 유리컵을 다시 완벽하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산산조각 나버린 이 유리를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물이 다시 새지 않게? 네? 네, 본드. 근데 본드를 붙인다고 해서 물이 새지 않나요? 물 셉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컵은 컵이라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액체를 담는 그 역할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하물며 깨져버린 사람의 관계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유리컵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 지식,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서도 이 마음이 레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레브는 이 깨진 유리컵보다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회복할 길이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회를 보실까요? 수많은 전쟁과 이혼과 폭력과 수많은 악행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근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져버린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져버린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에베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혼관과 가정관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결혼관과 가정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영향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신전에서는 차마 우리의 입으로 담기 힘든 음행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곧 가정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끼치게 되었습니다. 가정 건강, 신앙의 순결 이런 것들을 흐트러버리는, 깨버리는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또한 당시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문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기존의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의 종교, 믿을 수 없는 신흥 종교와 같이 들렸을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도 해보실까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들의 자제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툭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것입니다. 머리 띵 다 밀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는 세상의 번뇌와 속박을 벗어나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터지죠? 뒤집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된 결혼관과 가정관을 알아봤고 이 두 번째는 가부장적 지배 구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 자녀,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아내와 자녀와 노예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늘 어때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늘 어떻습니까? 늘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왜곡된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건강한 가정이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십니까? 발음 잘해야 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패널을 이끌어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현 박사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감정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가족 간의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승려이면서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이 법륜 스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것,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움 되나요? 안 되나요? 다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솔루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몇 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막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6장 2절에 첫 계명,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왜? 이건 다름 아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법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과 서로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들아, 너희는 너희의 욕심대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펼쳐놓고 있는 그 성경, 단순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거룩한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내 욕심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운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 이 두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인물들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바로 엘리 대제사장과 한나입니다. 먼저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인물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 하나님의 전에서 악행들을 저질렀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갈취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한 행위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대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나요? 두 아들을 훈계하거나 징계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양육했나요?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 아들의 악행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잘못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집안의 가문의 안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긴 홈니와 비나스는 아벡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맺게 됩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사사시대, 어두웠던 이스라엘, 참담했던 그 죄악의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종집을 찍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룩한 도구이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웃을 짓밟고 이웃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관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과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깨진 유리컵처럼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가정,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허다합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가정의 화평과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이 한 가지의 비밀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위에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떤 것으로 비유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5장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희들의 뒤틀린 관계, 너희들의 깨진 관계를 한번 회복하고 싶니? 그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참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 또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글자,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우리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사탕같이 달콤하기만 한 것뿐인가요? 그저 보기만 해도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쓰고 우리에게 한약처럼 보약처럼 쓰디쓴
고통스러운 거부감이 드는 그런 내용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희생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희생하려고 한다면 그 희생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효력도 약할 것입니다. 우리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서먹해져 버린 이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년 박사의 말처럼 우리도 가족 간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나요?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그 희생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희생은 본래 제사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전부 태워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살아있는 나의 욕심,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미약한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희생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굉장히 큰 행용학과 같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예수님 한 분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십자가 희생이 무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아니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리컵처럼 조각난 가정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깨진 관계를 붙여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건강한 가정이 가져야 할 사랑과 희생의 표본입니다. 자녀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솔루션,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신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 내에 참된 희생과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 배운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진량제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